지난주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원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관한 말씀 준비하려고 했는데 빌립보서를 먼저 하고 오후에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주제서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저께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일렉 대표로 나갔습니다. 오, 진짜. 4명 가운데 3등 했습니다. 그래 동메달입니다. 또 이렇게 자전거를 옆에 이제 흔드는 그 4명이 타는 자전거인데 어린아이가 타는 건데 어른 둘이 해서 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야 상품을 주기 때문에 상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젓는 게 옆으로 졌기 때문에 갔다 와서 내 다리가 부서지게 알았습니다. 막 힘들었는데 릴레이 나갈 때는 제가 잠시 피했는데 61세 이상 이제 담임 목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61세 이상 담임 목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려서 나갔습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안 된다. 다친다.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나가서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 나도 뛸 수 있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저를 아시는 이제 집사님들, 목사님 잘 뛰시네요. 립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 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해 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자,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인데 항상 옆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 1,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스드로와 더베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 헬라인이기 때문에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빌립보 선교를 이제 선교를 하게 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더베에서 이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뭔가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빌립보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이 디모데로 함께 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 나중에 이 디모데를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이름을 함께 넣어서 빌립보 교회를 담임할 또 목회할 빌립보의 권위를 세우자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고자 한 바울의 세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는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최고다가 아니라 같은 어떤 위치에서 주의 말씀을 빈다기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 우리는 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다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사도권의 침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네가 왜 사도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전했을 때에 12제자에 대한 어떤 권위 인정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의 주원 글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진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나는 노예에 불과해. 복음을 위한 노예에 불과하다. 항상 둘로스라 아시다시피 맨 위창에서 예수들이 놓쳐있는 사람, 빛도 보지 못하고 출근할 때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둘로스다, 노예다, 그 주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결코 교회에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종된 주께서 위하여 종의 형제를 취하시고 주께 복종하신 그것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또 나란히 디모데는 이렇게 디모데도 역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교제는요, 이 바울의 교제의 그 바운더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하기오사라고 가지고 구약에 카도시라고 단어가 있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가 카도시하니 너희도 카도시하니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습니다. 이게 하기오사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교회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무엇이죠?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가 누구입니까?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교회에 성도가 이제 모여있지만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감독은요, 장로랑 또 같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교회를 리드하는 사람이 동시에 교회를 치리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람.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에도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 저는 가르치는 장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같이 협력하는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감독의 명칭에는 장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과 누구에게?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집사들 그야말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보통 이제 그의 편지에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걸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직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를 하는데 이 빌립보의 모든 성도를 포함한 그 안에 세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의 이제 그 목적과 기록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차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실 때에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평강입니다. 은혜 받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평강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평강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만나면 평강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의 삶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를 만나면 전부 힘들다 그래요.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다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피곤한 삶을 살지 않나요? 제가 어제 진짜 행복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저 뭐 누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다리가 분절을 지겠습니다 할 정도의 약한 다리니까 저 다리만큼은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에 우리가 본적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평강을 주시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평강을 누릴 때가 어떤 상대적인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평강은요, 절대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주님께 죽으셨는데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온갖 고난과 희롱과 멸시 다 당하셨는데, 나의 이제 죽어서 마땅한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천국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고초 모두 당하셨는데, 제일 가장 큰 친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구에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큰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못 받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그걸 선제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주님께 부르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두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큼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 이제 여러분 가정 이루고 살아가시거나 또 가정 이루고 살아가고 저는 이제 34~5년을 살아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그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두 부부가 또 함께 사는 가운데 또 가족이 예수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게 다 물비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예수의 평강 우리 가정에 임할 때에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결코 믿음이 변질지 않은 믿음을 가지는 그런 거룩한 소유자로서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요, 일본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문을 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4절은요 간구할 때마다. 저는 이제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할 때에 기억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 기도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못합니다. 내 머리에 들어와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다 기도했는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요 기억할 때마다, 추억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추억을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힘들 때에 안 좋은 기억은 날 때 힘들게 만들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겨왔던 좋은 추억을 생각할 때는 다시 살아갈 힘을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잘 만들어라 이 뜻이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강조하겠지만은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우리 나누어드린 그 큐티집이 있잖아요. 큐티집으로 이제 예배 드렸으면 하는데 제 스스로 말씀이지만은 저희 둘째 아들 영민이가 그동안 돈을 모았던 모양입니다. 어버이날이 있을 때 한 번 두 분 모시고 날 위해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제 장모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네, 아버지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살아계실 때 또 죽을 같은 건 아니지만 살아계실 때 한 번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4, 5개월 일정으로 지금 여행을 짜내봤습니다. 이 이야기했다고 했지 영민한테 또 아버지 왜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빠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 5일 동안 여행 갔다 오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추억을 이제 이 여행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두 애가 자라고 이제 장가하고 그 생활 과정 이룰 때에 그 추억이 너무나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 추억들이 또 자녀들에게 남길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아내와 또 남길 추억이 되니까 그래서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추억입니다. 이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나쁜 추억 말고 나쁜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것은 추억에 남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루디아의 추억. 얼마나 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희 설교를 듣으면 제가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더 잘해야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해야죠. 안 듣는데 더 잘해야죠. 이 추억입니다.
축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좋은 축,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네. 부르셨잖아요. 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쫓아냈잖아요. 그 열린 기대서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성도가 되었을 분명합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누구를 얻었습니까? 간수와 그 가수들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게 빌립보에 대한 추억이었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 목사님이 에바 브로테드였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빌립보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필요한 것을 헌금해서 모아서 옥바를 살 수 있는 모든 경제의 기준을 만들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추억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도 감사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을 잊으려고 해야 되고, 어쩌 찾아도는 그 기억을요, 자꾸 이렇게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추억들을 기억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간구할 때마다입니다.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기쁨으로 간구함은. 좋은 추억을 남겨본 분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가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한 추억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가 기쁨으로 이렇게 계속 대시사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참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다, 협력하다, 또 같이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언제부터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지금까지. 지금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는 그때까지 함께 모든 세월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세워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디모데 왜 함께 사역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못자라게 만들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머리가 이제 노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이제 주님께 부르시는 부연시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들어간 첫 지역이 어딥니까? 빌립보입니다. 모든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마무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바울과 함께 하는 모든 빌립보나 모든 교회도 그의 모이는 그 충매랄까요? 주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 교제는 기도와 또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헌금해서 전달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하는 그 모두를 협력하는 이게 아름다운 교제, 영적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교제도 무엇을 위한 교제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이 우리가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취미가 같습니까? 생각이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복음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제한 이유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6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성.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언제 마무리되어진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한번 택함을 택함을 받은 하늘이 정한 백성을 결코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실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우리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주하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사도가 왜 이렇게 뜨겁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왜 이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말하잖아요. 자, 내가 내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일단 이 빌립보의 모든 성도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배집사님,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마음에 가득 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그 짐승들 야생동물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덫지만인 야생동물인데 북미에 가면 퓨마라면 과일과 이제 야생동물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퓨마가 이렇게 덫에 갇혀가지고 딱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구해줬어요. 이렇게 그 절대 위험하니까 가리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방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퓨마가 우리들 해가지고 날 해치러 온 사람이 알았는데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공격도 안 할까봐 피해갔는데 그 퓨마가 나중에 그 집에 찾아왔더래. 무엇을 물고 나를 구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퓨마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나요? 자기를 구원해준 그 사람이 들어왔던 거예요. 나이 보니까 자기 새끼도 물고 들어와요. 이 사람은 나를 안전히 지키는 사람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해준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데. 봅시다. 나의 메인과 두 번째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따라 이 일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성도가 있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마음이 차 있을까요? 톡하면 이러면 뭔가 사랑이 확 펼쳐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전이시니라. 내 심장으로 하십니다. 심장은요,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또 다 포함이 되십니다. 원문의 뜻이 스펠랑코너를 해가지고 원래 헬라어 동원에는 창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자. 우리 모든 몸의 이제 구조는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의 모든 내 속에 드는 모든 것도 사랑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내 정인이다. 이 말씀이 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이다라고 쳐주시면은 누가 그걸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이 사랑,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것도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다?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들 위하여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 너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자, 사랑과 지식은 인식을 말합니다. 인식.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과 교제가 나타납니다. 언제 우리가 해야 될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그게 지식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총명으로 이거는 지각 이해랍니다. 지각을 이해하면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풍성하게 하사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또 10절에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풍성하게 하사 아는 것을 이해하는 그것이 풍성함을 통하여 뭘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해라. 우리가 지식과 또 정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라. 최선의 그 뛰어난 것을 분별해라. 어느 것 중에 뜻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이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고 날까지 이루고 진실은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순결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모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행위의 진실과 우리 행위의 이해로 하여 허물 없이 끊김 없이 손상 없이 예수의 날까지 이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앞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오시는 그날까지 저렇게 계속 이제 이루실 것이고 또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너희가 내 마음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얼마나 간절히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고물하나가 되어진 교회는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이런 거룩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선택과 좋은 판단과 좋은 순수함과 진실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인식과 가진 모든 이해력과 충만되어가지고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간에 새겼습니다. 필요할 때 끄집어내셔서
여러 삶의 그 필요할 그 시기에 이 말씀을 때문에 승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